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용서의 십자가.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데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요새 한국의 트로트라고 하는 유행가라고 그러나요? 그게 유행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9988123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가사냐고, 그게 무슨 노래 제목이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가사에 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99세까지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2-3일 앓고, 그 앓는 시간에는 이제 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후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는 것. 그래서 99881234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가는 거, 그게 그들의 소망이고 가장 원하는 삶이다. 그것을 가사로, 노래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멋지게 세상을 떠나는 것,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추모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이제 그의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살던 사람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병에 걸려서 이제 병석에 누웠을 때 그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참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로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야, 저 사람 참 행복하다, 그 사람 참 좀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99881234처럼. 아니, 평생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구원도 받았으니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분들이 예수 일찍 믿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고생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죠?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렇게 많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쓰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몇 가지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 강도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 뭐 이런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 오늘 누가복음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 그들이 행했던 그런 그들이 행한 이야기와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들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행악자들이라고 해요. 행악자들. 행악자들이란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누가복음은 달라요. 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이 두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 첫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평생 동안 죄인들과 함께 살았고 죄인들 사이에서 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디 사이에 있냐면 죄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악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 사이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회,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함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국, 즉 구원은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닫혀지기도 한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오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즉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적인 것에 가득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와 반대로 한 사람, 한 죄인, 한 악한 사람은 그 동료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사형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와 나는 악을 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정당하고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지금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예수님은 그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죄인, 이 예수님은 행한 모든 것은 다 선이었고 공의였고 정의였어. 우리처럼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 리멤버미,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삶과 지금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부탁하고 청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한 악인과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제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멋지게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은혜의 순간을 그는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속에서 십자가가 뭐냐면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은혜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위로부터의 구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꿔서 이제 마지막 천국문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살면서 진실했느냐? 이 목사님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그렇게 진실하지 않았어요. 너 세상 살면서 깨끗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하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너는 세상 살면서 거룩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고, 선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내 이 신문의 결과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하늘에 밝은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붙잡고 살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은혜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간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강도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라면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테고, 어쩌면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또한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고 본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두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낙원에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일평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인들의 영혼과 죄인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사명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